할렐루야. 오늘 2월 16일 수요일날 아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질적인 모습으로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제시하고 또한 축복할 때도 무조건 축복해 주는 경우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경우가 있겠지만 또 여러 경우에는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축복을 하거나 또는 나중에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거나 뭔가 제공하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베푸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특히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에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서 이 고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누가 고백한 거냐면 그 혼인을 잔치에서는 이제 연회장이라고 그 모든 파티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말하자면 주방장 같은 자리겠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 사람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포도주가 준비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파티를,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인이 떠다 준 물을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맛보았을 때 그 물은 포도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를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가져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은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람들은 항상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하고 말했습니다. 참 재밌죠? 이러한 아주 구체적인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이 포도주에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질적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올해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그렇게 만든 포도주를 한 10년, 20년 묵혀놔서 아주 숙성이 잘 돼가지고 아주 정말 향기나 맛이나 여러 가지로 아주 탁월한 여러 가지 포도주가 있겠죠. 이런 포도주는 품질에 따라서 값이 천차만별일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올해 방금 만든 것은 좀 쌀 것이고 한참 동안 숙성해 나왔던 것들은 아주 값이 비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물로 포도주가 됐는데 이 포도주를 맡은 이 포도주를 이제 제시하고 있는 이 포도주를 나눠 주어야 될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평가를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람들 많은 잔치 자리를 내가 주관을 하고 많은 잔치를 맡아봤지만 대부분의 경우가 어떠냐면은 처음에는 손님들한테 아주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다. 그래서 이 포도주 맛있다, 즐겁다, 아주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 잔, 두 잔, 세 잔 먹다 보면 취하게 된다. 그렇게 취하게 된 다음에는 그 포도주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값싼 포도주를 내놓는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당신은 지금까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보관하고 계셨군요 라는 평가를 통해서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실 때는 값싼 포도주, 싸구려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고 오래돼서 맛있는, 그리고 정말 아주 질적으로 우수한 포도주를 내놓는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것으로서 상징되는 주님의 축복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포도주, 아주 값진 좋은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완벽하고 순수한 축복을 얘기하고 있죠. 동시에 이것은 사실 창세기 2장 9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창세기를 쓴 기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서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아름답고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란 먹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그것까지 안 주느냐라고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생명나무의 실과까지도 허락하셨죠. 그리고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기도 아름답고 먹기도 좋은, 건강에도 좋은 이러한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세상의 축복을 생각해 보면은 다르죠.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모든 사람들은 술 취하기 전에 술 취한 뒤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막걸리에 물을 타서 주더라 하는 것이죠. 처음에 막걸리는 순수한 100%지만 나중에 물 타서 그렇지만 취해서 맛을 모르고 그냥 그래서 흔히 우리나라 말에 옛날 말에 재미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다. 물론 이렇고 저렇고 똑같다 하는 얘기를 의미가 있지만은 이와 같이 세상적인 축복의 특징은 질적인 저하를 가져오죠. 처음에는 아주 큰 축복이요 질적으로 상당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질적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어떤 즐거움의 수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처음에는 정말 배고팠을 때는 첫 술이 얼마나 배가 맛있고 행복합니까? 그러나 배가 차게 되면은 점점점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별로 그렇게 거들떠 보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의 축복은 바로 손님의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접근을 하죠. 저 받아들이는 사람이 계속해서 행복하고 즐거우냐가 아니라 주는 사람, 주인의 입장에서 이제 돈이 얼마나 덜 드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일들은 꼭 음식을 대접하고 세상에 축복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죄악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은 처음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그 폐해가 드러나고 그 끝은 아주 비참하게 끝나죠. 술 한 잔은 아주 성경 말씀에 또는 많은 사람이 경고하는 것처럼 술 한 잔은 아마 목구멍에 아주 슬슬 잘 넘어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잔, 두 잔, 세 잔, 10잔, 20잔 되고 그리고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년, 2년, 3년, 4년 되면은 멋있는 맛있고 정말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드는 그 술이 나중에는 우리의 위를 상하게 하고 간을 상하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살지 못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병이 들어서 또는 간이 망가져서 위장이 빵꾸 나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세상에 주는 축복과 달라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축복의 지속성입니다. 한번 마시면 시원하지만 시간 지나면 또 목마른 것이 이 세상의 축복이요 이 세상의 방법이라면 그러나 내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는 우리들의 기쁨은 바로 채워질 것이다. 기쁨은 치워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신선해지고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워지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특징입니다. 더욱 좋아지는 축복이요 세대의 진앙에 따라서 더욱 더 깊어지는 은혜이고 더 깊어지는 영성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들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시는 축복의 질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군요 라고 하는 이 잔치 맡은 사람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지금도 더 좋은 것을 남겨놓으셨군요.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번에 받는 축복은 더 좋은 축복이요, 더 은혜스러운 것이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목마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어서 오늘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셨던 것처럼 더욱더 넘치는 축복, 그리고 더욱더 높은 질적인 축복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너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시간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